티베트에는 우울증이 없다. 경쟁, 소유, 발전, 대신 행복이 자라는 땅. 티베트인들은 발전이 없는 대지와 초원 속에서도 불행하지 않다. 티베트에는 우울증이 없다. 그래서 자살도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믿을까? 이 말은 티베트는 우리가 사는 물질 문명의 세상보다는 덜 불행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설령의 티베트 고원보다도 최소한 지형적으로나 물질적인 면에서 매우 풍요롭고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나날이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가고 있는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노라면 10중 8구는 대부분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다. 이유는 암, 치매, 우울증, 당뇨, 고혈압, 정신질환, 공황장애 등의 병치레 때문이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그리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필자는 티베트에서 우울하게 일상을 보내는 사람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경우를 거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물론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혹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곳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각종 우울한 질병으로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기에 우울한 사람이 없을까? 가만히 헤아려 보면 알 것도 같다. 여기 엄마와 두 딸이 있다. 엄마는 시집간 딸들에게 항상 불만이다. 엄마는 매일 아침 옆집 아줌마 만수 엄마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그 만수 엄마에게도 딸이 둘 있는데 매달 말일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등학교만 나온 딸들이.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은근히 질투도 났지만 내심 화가 치밀었다. 어렵게 두 딸을 대학까지 수발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도 넣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들이 올 적마다 은근히 불평하고 내심을 비췄다. 늙으면 돈이 최고인데 옆집 만수 엄마는 잘난 딸들을 만나서 여행도 가고 만난 것도 먹는데 나는 이게 뭐람. 아, 불행한 나의 삶이여. 나는 자식 복이 없나 봐. 이 소리를 들은 두 딸은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엄마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불행이 없으니 행복도 없다. 티베트에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간소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의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부여받은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다. 티베트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밖의 세상 우리가 사는 물질 문명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왔다. 따라서 경쟁과 소유의 구조로 살아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은근히 뽐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세상이다. 행복은 덧셈의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세계에서나 갈구하는 목적이자 대상이다. 티베트인들은 본질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 깨끗이 단념하는 깔끔함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빌딩을 가진다는 것이다. 초원에서 이런 것들은 야크보다도 못한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더 큰 차를 원하며 더 화려한 집을 원한다. 단념할 줄 모른다. 이는 지칠 줄 모르는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이며 근원적으로는 정신적 허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는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직선보다는 곡선의 삶과 가치관을 추구한다. 그들의 삶은 느리지만 돌아갈 줄 알고 누구에게 경쟁과 돈과 행복을 연결지어 주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삶에는 무조건 느리게가 아닌 그들만의 인생을 사는 나름의 속도와 템포가 있다. 우리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트랙 속에서 죽을 것 같이 달리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길을 유유히 걷는 것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기가 바로 곡선적 삶의 자세라고 한다면 티베트인들이 바로 그러하다. 곡선의 프레임 즉 속도보다는 여유, 획일화보다는 다양성,
목표보다는 여정, 경쟁보다는 화합, 정면 돌파보다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삶이다. 주어진 삶에서 빠른 속도로 도보하고 달리는 사람들은 길거리의 꽃 냄새를 온전히 맡지 않는다. 왜냐하면 길거리의 이 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기 때문이다. 경쟁과 성공과 꽃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티베트인들의 삶은 답답할 정도로 슬로우 라이프이다. 빠른 이동을 책임져주는 차와 기차보다는 여전히 말과 야크가 애용되고 그것도 모자라 걷는다. 걷는 것도 모자라 오체투지를 한다. 티베트인들은 배불리 먹지 않으면서도 행복해한다. 우리처럼 질펀하게 육식을 탐하고 배가 그득할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또 다이어트 해야 한다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식탐은 정신과 육체의 피폐를 가져올 뿐이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으로 성숙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하듯이 말이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동반된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은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따뜻한 봄날에 꾸벅꾸벅 조는 고양이를 안고서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것처럼 말이다. 때로는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티베트인들의 삶이 그러하다. 어딜 가나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이다. 행복한 삶이란 화려하고 들뜬 삶이 아닐 것이다. 불안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궤적과 레일에서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축하 파티를 열고 술에 취해 자기 만족에 빠진다고 행복은 오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란 단순하게 조용히 사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대지와 자연을 고집하는 발전이 없는 그런 티베트에서 우울증은 자라나지 않는다. 티베트에는 경건한 종교가 있다. 죽음에 대한 편안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공포심이다. 외부 세계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종교는 힘을 발휘한다. 특히나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신뢰감과 절박함이 굳건해지는 예민한 동물이다. 티베트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다. 주문을 외우고 오체투지를 하며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공부를 한다. 현생에 대한 내려놓기 연습을 매일 반복하며 살아간다. 이는 죽음에 대한 신뢰와 공부가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 필자는 종종 티베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관찰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들만큼 죽음이 편안하지 않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준비하기 싫다. 튼실하고 깊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 있어 빈부의 격차가 효용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겸손한 인식과 예행 연습은 우리와 티베트인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다. 인간은 녹색의 초원, 흐르는 강, 광활한 대지 앞에서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름 휴가나 나만의 여행을 떠날 때면 은근히 이런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곳은 인간을 되새김질할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티베트에는 대초원과 대지가 있어 감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삶이 싱싱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축도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 공기, 물, 바람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시계와 열차도 필요 없는 동네이다. 티베트는 방대한 소음과 오염물질이 없다. 이는 곧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던지고 티베트로 날아간다고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나 마음을 건드려야 한다. 불행을 줄이고 우울한 정서를 날려버리려면 이런 질척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지진이나 홍수가 와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움직인다.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 생명체는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소리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불행을 줄이는 기본적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줄 아는 자세이다. 인간과 자연에 대해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다. 우리가 점점 우울해지고 불행한 이유는 외부의 객관적 환경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따뜻하고도 감수성 있는 마음과 오감이 나날이 마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촉박하고 깐깐한 아침 출근 거리에서도 꽃을 보고 꽃이로구나 하며 한순간이라도 지켜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